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신 뒤에 승무원 아가씨에게 전도를 하려고 이 승무원 아가씨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 아가씨 예수님을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승무원 아가씨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서는 한참 있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아가씨가 와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손님, 그런 명단은 이 비행기 안에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네, 웃어도 되고 웃어도 안 되는, 웃어도 되고 웃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존재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인의 연인이요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마릴린 먼로라는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이렇게 마릴린 먼로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허함을 느꼈고 결국 1962년 어느 날 밤에 유언을 남기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느끼지만은 사실은 그 인생은 사막에서 보이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비극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신실함과 불신실함이, 성실함과 불성실함이 잘 대조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성실한 그런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실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는 척 했지만은 또 우상 숭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양쪽에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인애라는 이름 가진 친구 있어요? 없나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인애라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불변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지키는 그런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누구를 알아 그런 알미 아닙니다. 피상적인 알미 아니고 인격적인 그런 알미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이 말은 마치 부부 사이가 서로를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아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사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누구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를 모른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맹목적인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운 야훼님 찾아 나서자. 새 번역에는 애써 주님을 알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힘써 알아야 된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 중에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들은 풍월은 굉장히 많아요. 뭐 이것저것 뭐 해박한 건 너무 많은데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는 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장애물은 인애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빈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결여되어 있었고 변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을 때는 잘 믿었는데 또 형편이 나빠지면 헌식장처럼 그냥 버려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기 아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요, 도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아담이라는 사람, 아담이라는 이 도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인애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기억지 못하고 그것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불변하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이죠.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없었던 거죠. 그냥 의무감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제사를 드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부 예배 드리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의무감으로 나오신 분 없습니까? 주일이니까,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교회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은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역동적인 예배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뜨겁게 부르든 뜨겁게 부르지 않든 간에, 기도를 크게 하든 작든 간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시간을 보내고
엉덩이에 먼지를 닦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시간에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성령을 만나보고 가는 시간,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을까요? 성령의 임재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일정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죽이는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형식적인 예배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오늘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을 하고 또 음행을 하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죄는 별 문제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남들은 모르는데 내가 아는 죄, 나만 홀로 아는 그 은밀한 죄, 그 뿌리가 깊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인격적인 교제 안에는 지정의의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 이 지정의의 요소들이 균형 있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지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운행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큰 문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지? 가물가물해지고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사실 이 감정은요, 우리 한국 사람에 크게 말할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느낍니다. 이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해도 울고요, 웃지 말라고 해도 웃어요.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이 감정이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뭐 유럽이나 라틴 민족이 그렇다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이 굉장히, 정서가 굉장히 발달이 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잘 얘기 안 할 것 같지만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예배가 좋았으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나가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사실 지적인 건 아니죠. 이거는 나의 마음이 좀 움직였다는 겁니다. 내가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너무 기쁘고 감격이 넘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예언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별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 분 한 분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제발 여기 온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인구 중에 이렇게 선남 선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주셨잖아요. 성별하셨잖아요.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거룩한 소명을 다 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알으셨구나,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어떻게 합니까? 대개는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사랑해. 대개의 방식이 이렇게 1대1로 이루어집니다. 약간은 기브 앤 테이크식의 그런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맛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선택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감정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려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에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충실하게 지키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계약을 지키려고 우리가 부단히 몸부림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싶으시죠? 이미 성화로 봤습니까? 영화로 많이 봤어요? 그럼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라는 게 뭡니까? 길이라는 것이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통로, 그 길이 아니고는, 그 채널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6장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두 종류의 비가 나옵니다. 그냥 비라고 한 비가 나오고요, 늦은 비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비는 겨울비고요, 뒤에 나와 있는 늦은 비는 봄비를 말합니다. 이 겨울비는 씨를 뿌릴 때 유익한 비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이 비가 내리면, 이 겨울비가 내리면 씨가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주로 12월에서 2월 사이에 이 비가 내리게 됩니다. 또 늦은 비는 곡식을 걷어들일 때 유익한 비입니다. 그래서 이 비는 주로 3월과 4월에 내리는데 이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곡식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시절에 가장 힘써야 될 게 뭐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배우는 공부라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힘써 알아야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지정의의 요소를 가진 그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평생 동안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에 탁월한 신학자로 평가되는 칼바르트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음악가인 모차르트를 신학적으로 평가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모차르트를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칼바르트가 모차르트에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모차르트가 곡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모차르트는 입을 열고 천천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칼바르트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칼바르트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자신에게 꾸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을 유명한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이 해주었습니다. 토마스 머튼은 하나님께서 바르트에게 그렇게 꿈을 주신 것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론적인 학문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문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신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머리로만 너무나도 예수를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다 보면 지식들은 점점 쌓여져 가고 어느 순간에 내 스스로가 나는 예수를 참 잘 믿고 있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체험하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청년 시절에 힘써 여호와를 아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전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주님을 알고 믿고 체험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